자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부터 쭉 이제 크게는 3장까지는 바울이 놀라운 그 복음과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설명을 해주고 4장부터 6장은 이제 교회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그 실천적인 교우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1장부터 3장은 이제 이론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놓고 있는 이론 반, 실천 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1장부터 3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가? 그래서 1장부터 이제 3장을 볼 때 이 1장에 이 4절부터 이제 14절 이렇게 쭉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냐면 하나님을 성도들은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구원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나 우리들은 모두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교회죠. 교회. 하나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단순한 몇몇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땅의 복이 아니라요.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 창고에 있는 그 무한한 하늘 창고에 있는 모든 복들을 남김없이 받는 존재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교회인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 한 구절 안에도 너무 큰 진리가 있죠. 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늘 창고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남김없이 받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복은 누구를 통해 주셨냐면 언제? 창세 전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러니까 구속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이제 보배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이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단 말이죠. 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예배소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 14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13절을 보면 그 안에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게 도장이 찍힌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찍혀져 있는 이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요. 그 도장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인처럼 찍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그 앞에 설 때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된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성된 구원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죽은 영적인 눈을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답게 살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영광스러운 1장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들이 진행이 되고 2장에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나왔는데 어떤 아기가 나왔어요? 죽은 아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사나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생명이 끊겨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죽은 자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 유행, 세상에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2절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왕으로 삼고 사단을 추구하고 사단을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죽어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도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였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욕심과 야망과 내 행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삶의 모습.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죠. 왜?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사단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4절로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 있었던 존재예요. 죽어가고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8, 9, 10절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서를 따르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버린 자들이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은혜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2장에서 1장에 일어났던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헬라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동방의 땅, 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그때 너희는 여기 에베소 성도도 이방인 아닙니까? 헬라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율법도 없었어요. 무슨 조상이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무슨 십계명을 받은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도록 하셨고,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인해서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러한 그 엄청난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헐어내시면서, 구약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분별이 되어 있었는데, 나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유대인과 이 한국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지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런 이제 선교지를 가보게 되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면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되냐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외국인들이 내 형제 같아요. 진짜로요. 형제 같고요, 가족 같아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인을 만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들에게도 흐르고 있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육적인 피는 흐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라는 이 뜨거운 가족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선교지에 안 가보시면 꼭 선교지를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요 얼굴이 시커멓고 또 머리도 뽀글뽀글 말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눈빛만 봐도 뭘 느끼냐면 형제애를 느끼고 가족애를 느껴요. 신비하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고, 저 아프리카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과 일본 사람과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나도 언어도 통하지 않고, 피부색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역사와 전통이 다르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 만나면 무엇을 느껴요? 가족애를 느끼는 거죠. 형제애를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우리를 가족으로, 사랑으로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우리 진도중앙교회 가족이에요. 가족. 왜 가족이에요? 아니,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육체적인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성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성도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같습니까? 다 달라요. 예. 학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우리에게 피가 같아요. 피가. 어떤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들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것을 이 장에서는 영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교회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뭐예요?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벽돌이 되고 창문이 되어서 함께 진도중앙교회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가족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피를 나눈 형제도 귀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 이 진도 땅에서 한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도 귀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가족처럼 우리 교우들, 구역 식구들을 잘 돌아보고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죠. 가족은 어때요?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육신의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멀리 떨어져 있어 보니까 1년에 만나봐야 서너 차례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 진도중학교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은 365일을 봐요. 365일. 누가 더 친해지겠어요? 누구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본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막 2번, 3번, 4번도 보는, 어떤 분들은 5번, 6번 본단 말이에요. 이게 가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피를 나눈 형제들은 이제 1년에 서너 차례 만나요. 서너 차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자주 만나요. 그래서 이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참 가족이구나. 왜요? 어디까지 함께 우리가 가겠습니까? 천국 가서. 여기서 지겨워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도 볼 얼굴들인데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만날 사이인데 여기서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나한테 잘못했지?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래, 영원토록 만날 내 사랑하는 가족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본다면 천국 가기 전에 여기 진도중학교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작은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쭉 3장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구원을 주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우리들에게 이제 쭉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4장부터는 이제 뭘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정리를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욕망과 욕심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좀 나누며 살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바른 언어 생활을 해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비방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고 세월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아내와 남편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고 부모와 자녀도 존경하고 신뢰하고 공경하며 살고 상정과 좋은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존경하고 종들과 그리고 이렇게 고용인들은 이렇게 고용주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고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너 자신만을 위해 쓰고 먹고 마시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생명, 물질, 재능을 이웃을 위해, 연약한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용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늘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귀한 부르심,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지 말고 사나이답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싸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삶은 전투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지만 세상은 아직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욕과 욕심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죄악된 이 세상 문화를 이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싸워라,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가 주는 개략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우리죠. 이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에 비로 세워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벗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입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짓밟힌 소금처럼 추악하게 살고 거짓말을 하고 살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부끄러움은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고 우리의 수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수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원한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지금 빛을 잃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문제는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영광도 함께 지금 떨어져 버렸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도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도록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면 다시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얻고 찬송을 얻으려면 누가 살아나야 돼요? 누가 회복되어야 돼요? 누가 변화되어져야 됩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끄러운 삶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